저는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자녀들로 아들들이 되게 했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된 사람들,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 안에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멀리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그래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녀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도 계신데 또 아버지 그 어렸을 적에는 그런 거였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떤 분은 보니까 기도할 때도 막 말끝마다 하나님 아버지 막 아버지가 좋아서 싫어봐요. 아버지커녕 어머니도 안 불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분을 정점에 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지. 이것을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왜?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더니 둘을 하나가 되게 해서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거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그래서 화르시고 주 안에서 그 밑에 보면 하나 되게 해서 세 사람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자기 선택권도 없이 그냥 우리 한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별 관계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관계없이 벌써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육신의 가족은 평균 수명이 대개 옛날에는 40세였어요. 왕시대는 40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돼서는 60세였어요. 60세. 조금 더 가더니 이제 65세 또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요. 그러면 거의 조문을 가서 보면 약 80세 정도 되셨더라고. 거의 그래요.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 그러니까 옛날에는 40세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한 가족이. 또 60세 살았어요. 이제는 80세까지 살다가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는 영원히 지속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속될 것이에요. 40년, 60년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 이 옆에 앉으신 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살 것이니까 옆에 분 한번 참 옆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앉아서 어제 기분이 나빴어요? 자,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를 하나로 아들로 삼아주시고 둘을 하나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다 그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영원하죠.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가족 중에도 우리 육신의 가족 중에도 영원히 같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지. 그래서 같이 육신의 가족이 여기서 살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은 이제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면 지금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않는데 그 왼수가 않는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또 한대. 할머니들은 않는다고 그래요. 아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분들은 보면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 남자들이시요. 남자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하고 다시 만나겠습니까?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날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어디다 하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게 하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연세교회도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연세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뭐래냐? 연세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세 가족을 하나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좋은 열매도 얻고 그리고 서로 간에 좋은 행복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은 너희는 주 안에서 한 권속이라 오늘 19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제일 끝에 19절 끝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한 권속이야. 권속이라는 건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식구가 왼수로 살아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내 본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가족이 말이에요. 가족이 남의 손님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렇지. 집에서 가족이에요. 가족이 손님처럼 돼요. 구경꾼처럼 살면 안 돼요.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집에서 가족으로 살아야지 가족이 손님처럼 살면 안 되지요. 어떤 성도는 이런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교회에도 소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무교유주의. 그런데 그것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도 나는 연세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선교회라든지 남자 여자 선교회라든지 또는 구역에는 나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의 말이지 그건 온전한 말은 아닌 거예요. 성도로서 구역이라든지 또는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 같이 지체가 되어져서 일원이 되어져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있는데 이 축구선수가 나는 아무 팀에도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축구선수 노릇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팀이 있어야 축구를 하죠. 혼자 축구하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90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부터 이제 작은 구역에 속하고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책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일들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우리 손이 몸의 지체 중에 하나지요. 손이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몸이지요. 손이 이루어서 몸이 되지.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각기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가 되어지고 또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작불을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많이 할 때, 그러면 막 불이 환히 타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서 캠프파이어도 오고 그래요. 근데 불을 켜놨는데 장작불이 쪼매내갖고 불 꺼지기 직전 발자다. 그럼 거기서 캠프파이어 안 해요. 못 해. 그리고 거기서 불 꺼지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막 환히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서 쫙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 캠프파이어도 오고 그리 재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확 일어나요. 우리는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지체로서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 둘씩 모아놓을 때 거기에 서로 불이 붙어서, 그래서 신앙의 불꽃을 이루어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왜? 그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면 그 사람 혼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거기서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의 그룹인 선교회나 구역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세워주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죠. 건강을 얘기를 합니다. 건강은 우리 몸에 균이 하나도 없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균이 지 맘대로 많이 들랑달랑해요. 그래서 이 세포도 피도 매일 죽고 살고 막 살아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요 근래 보니까요, 이 칫솔 하나도 습기가 없는 데다 놔야 된대요. 세수비누도 물기 찌걱찌걱 있는 비누 그릇에다 놓지 말고 말려야 한답니다. 그게 균의 온상이래요. 근데 그놈 균 내나가고 또 세수하고 또 이게 그거를 양치질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프지. 균이 들랑달랑이야 우리 몸.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균이 와도 우리 몸에 저항력이 있어서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항력이 있어서 균이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 저항력이 약하면 하는 것만 들어도 입에는 게 아니 눈에 뵈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균에 들어와도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화나는 일도 만나고 불쾌한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그것을 잘 소화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만해가지고 삐쳐가지고 팽해서 쓰러지고 막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어지간한 일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야 돼요. 그걸 꼬장꼬장하고 여자분들 남자분한테 따지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야 돼.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남자들이라도 좀 대답을 해야 하는데 남자분들이시요. 여자분들이요. 내가 여자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조그마한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넘어가주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압니다. 뭐예요 지금 집사님? 대답 아멘 하지. 각각 긁어대야 그죠? 아멘 해야지. 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제 얘기는 복잡하니까 안 돼. 저는 조금만 뭐라면 무슨 얘기를 목사님 목회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목회를 잘하시려면 잘해야지요.
어디가 안 들어? 그래, 참, 그런 압박과 썰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선교회나 구역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이런 들어가서 뭘 하냐? 그러면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체예요. 이제 나눠봅시다. 지체예요. 그럼 나는 이 팔이 있잖아요. 우리 팔이 있어요. 팔이 있어요. 팔이 있으면 이 팔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손이 있어요. 손만 있어요? 손가락도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도. 손가락만 있나? 손톱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서 팔을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이뤄서 팔이 되고 팔이 되어서 여기서 부속으로 쫙 있어. 쫙쫙쫙쫙 작은 부분까지 심지어 손톱까지 있어요. 이렇게 어느 부분인가 이것이 속해서 다 이루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지체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몸이 아니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의 연세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은 어느 지체인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역에도 들어가고 선교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손톱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팔도 손도 되고 팔도 돼야 몸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안 들어가요. 그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뭘 하냐? 그래서 나누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가족도 나누는 삶을 배우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그랬어요.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필요해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는 거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뭘 하냐면 시간을 같이 해서 같이 이 시간을 내서 같이 한다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해요. 부부는 늘 시간을 내서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듯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 형제의 기본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구역에서 함께 있고 선교에서 함께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함께 있는 게 좋으냐? 그렇지요. 구역이나 선교회나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지체를 이루는 거지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지요. 경험을 나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일들을 배우고 또 그걸 듣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을 나눕니다. 이 경험은 믿음의 일들, 은혜 받은 일들을 주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를 대화하지요. 주로 대화를 많이 하죠. 믿음의 대화. 우리 성도를 또 보니까 이 불꽃 기도를 하고 낮이나 밤이나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침밥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점심밥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늦게 와서 그 조원들이 합체해가지고 그렇게 불꽃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불꽃 기도 밤에 하시는 분들은 안 가고 떨어지기가 싫은가 봐. 함께 있어. 거기서 뭘 해요? 그래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내내 여기서 기도하고 남주 흉보고 그러겠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고 은혜 받고 나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힘들었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런 좋은 믿음의 얘기들 믿음의 대화를 오가지요. 이것이 지체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경험을 나눠요. 두 번째는 뭘 나누냐면 문제를 나눕니다. 문제. 나의 아픔의 일들이 있어요. 나의 아픔, 이웃의 아픔, 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들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하지.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데 이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른 데 옮기지 않을 사람 같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을 잘 사귀더라고. 몇 사람 자기는 그분 얘기가 사귀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성격이 어떠냐면 무슨 일이든지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말을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해요. 기분 나빠도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하고 기분이 좋아도 해야 돼요. 기분 나쁘면 그 누구한테 가서 자기가 말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을 해놓고 자기는 그냥 그다음부터 코 골고 잔대. 금방 5분이면 잔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 말은. 그분 말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나누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데 안 옮기고 그 속에 담고만 있을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얼마나 하냐. 이건 비밀인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네만 꼭 알고 있어. 그러면서 또 그 말까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하는 게 우리 보통인데 다른 사람 말은 좀 힘들어도요. 참아줘야 돼. 그걸 간직하고 그냥 말 안 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가지고 그 경험을 나누지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나눔이 있어야 병이 안 생깁니다. 병이. 저는 이것을 기도로 풀어가기도 해요. 방언기도로. 방언기도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방언기도 다 하라는 거예요.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다 하세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든지 안 되면 목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방언을 하죠. 방언하는 사람은 이걸 다 풀어줘요. 임직자들은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말을 품어서 얘기를 해야 그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삼으세요. 옆에다 이렇게 잘. 그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줘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어려울 때 여러분 밤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 누구한테 제일 얘기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구역장한테지. 구역이 이웃 성도들이 늘 만나니까 힘들으니까 내가 편한 사람한테 빨리 얘기를 한다고. 어려운 사람한테 밤에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제일 얘기하기 좋은 사람한테 한다고요. 그리고 누구예요? 자식들이 제일 얘기하기 좋잖아요. 근데 자녀도 없고 지금 자녀들이 멀리 사는데 오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 사는 우리 이웃에게 성도에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속교회에서 어디든지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러기 늘 이런 일들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교회를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대공동체라고 그래요. 대그룹. 그 다음에 이제 중그룹이라고 그래서 선교회. 우리 교회는 26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의 선교회가 중그룹으로 모여져 있어요. 중그룹 잘. 또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은 뭐냐면 구역이에요. 구역은 아주 7가정, 5가정에서 7가정, 거기 가정수가 적어요. 그래서 거기 소그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소속이 되어져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이 돌봄이 필요한 거지. 돌봄이.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 이웃사촌이 누구예요? 구역원이들이죠. 그래서 이 경도의 이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외도토리로 살면 안 돼요. 모임에서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이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잘 갖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아파트 살지만 우층, 아래층, 옆층 다 알아요? 몰라. 잘 몰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 아파트 같이 살아도 몰라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웃 간에 그래도 좀 아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몰라. 일찍 나가고 들어가고.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옆집 사람이 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새벽 4시면 나오고 5시면 집에서 나오고 밤 10시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나? 못 만나지. 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집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그래도 성도는 만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부들은 이렇게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그물을 땡긴단 말이에요. 땡길 때 고기를 잡아서 딱 이쪽에다 넣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냥 나무, 가시 이런 거 지킨다고. 그물에 걸려 들어와. 그러면 그걸 또 고기도 하고 이것도 떼어내. 2가지.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을 떼어낸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 불편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들 안에 떨어지지 말고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걷어내야 돼. 힘든 일들을 걷어내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말고 잘 가야 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이 모임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오. 마귀는 깨뜨려요. 마귀는 깨뜨리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관계를 깨뜨렸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핑계를 어디다 대요? 서로 대요. 서로 대. 이렇게 된 거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유혹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갔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을 독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들 중에 믿음 생활에 주의할 것 중에 한 3가지를 있는데, 하나는 혼자 있지 말라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독도가 왜 이렇게 독도가 요새 잔소리가 많습니까? 멀리 떨어져 혼자 있어서 그래요. 독도가 여 옆에 가까이 있어봐요. 남해바다나 이런 데, 그래가 서해바다 같이 섬 가까이 있어봐요. 그런 일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으니까 일본이 자꾸 집착거려요. 일본이 집착. 독도가 되지 맙시다. 독도가 되지. 독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유혹해요. 멀쩡한 땅을, 우리 땅을 놔두고 자기 땅이라고 막 긁어대잖아요. 사탄이 막 지 땅이라고 우리를 막 성도들을 긁어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길 힘이 혼자는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같이 도와줘요. 이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잘 이겨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해야 돼요. 이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흠이 있어요. 보니까 말을 해도 막 싸납게 말을 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참아줘야지.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이 좀 지각하는 습관이 있고 모이려면 늘 그래.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일찍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 제 시간에 맞춰오면 이상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참고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용납. 오늘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며느리를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돼요. 이게 두고두고 태고 쪽부터 이게 복잡한 관계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잖아요. 그걸 잘 알라도. 그런데 이 관계를 잘 해서 용납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떻게 남의 자식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직장 관계에 있어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교육자, 부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부교육자들, 부목사님, 전사님 다 이분들은 뭐 들라고 있냐. 우리 성도들 이런 거 하나 알거든요. 내가 이런 말 잘 아는데 오늘 내가 설명할게요. 부목사님이나 이런 다 뭘 있냐. 제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섬김도 있지만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존재 목적은 제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위임해줘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이 있으면요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목사도 굉장히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시어머니는 뭐냐면 그분들이 다 마음에 들게 하나 내 수족같이 마음에 들게 하기가 힘든 거거든. 그분의 생각과 가치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고. 그럴 때 그것을 잘 내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걸 참는 수양도 이게 보통 수양이 아닙니다. 이제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게 보통 수양이 아니에요. 보통 수양이 아닌 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그 부목사로 있던 분이 담임 목사를 떠날 때 그게 더 목사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행정적으로 만나듯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부목사, 교육자의 관계는 행정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잘 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는 그게 또 목사냐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고 그래. 저기 이리에 가면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성자라고 소문났어요. 성자. 다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성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같이 지낸 부목사님들은 막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절대 그 담임 목사님을 그냥 그게 목사냐고 해도 안 믿는데요. 절대 안 믿는데 성자라고 믿고 있대요. 지금도 그런 분 하나 있어요. 그분도 그래요. 성도들이 그 같이 교육자들을 가까이 지내니까 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보고 이렇게 단점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좋아. 그런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 아무리 부교육자들이 가서 별소리를 해도 절대 안 믿는데 돌아가셔서도 안 믿어. 지금 계셔도 안 믿어. 계시는 분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절대 안 믿는데 사람들이. 연세교회도 그러면 좋겠더라고. 안 믿기로 했으니까 뭐 놔두지. 그래야 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해가. 그래서 굉장히 제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좀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 부교육자를 둔 일이 없어요. 맞이해 본 일이 없는데 얼마 전에 부목사님을 뒀대요. 근데 부목사님이 있으니까 아침에 혼자 있을 때는요. 아침에 조금 늦게 가도 됐어요. 그런데 부목사님 있으니까 아침에 가서 9시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그 사람 하라고 뭘 하라고 얘기도 해줘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거 뭐 어떻게 했는가 또 얘기도 드려야 하고 그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쉬고 싶어도 못 쉰대. 그 얼마나 이 시어머니 힘든지. 시어머니들 수고 많으세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수고 많으시오. 며느리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냐면요. 벗고 살도 여름에 벗고 살아도 딸 있으면 벗고 사는데 아들이 며느리 있으면 못 벗는데 시아버지들이시오. 수고 많으시오. 수고 많으시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뭐예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 자기 자녀는 다 용납하잖아요. 이렇듯이. 그렇죠.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강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지체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지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있는 선교회 26개 선교회 회장들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잘해서 자기 소속된 그 회원들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그 중요한 책임이에요.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은 구역 성도들 그 몇 가정을 잘 외롭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걸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외로워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일을 잘 이렇게 가르쳐. 그것은 뭐라고 하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을 파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세워가고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많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두 번째 많이 기도해야 돼. 그 일들을 두 가지를 차르셔요. 여러분 선교회장님들이나 구역에 임원을 맡아 봉사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다른 게 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믿음의 은혜의 용기가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튼 다 지체돼서 하나로 속하고 지체된 사람으로 권속이 되어져서 하나를 섬기고 또 우리는 그들을 잘 살피고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은혜로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로운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다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